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교회가 교회되게 했던 말씀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은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을 뜻합니다. 괄목상대라고 하는 한자 수구는 눈을 비비고 볼 만큼, 이전에 비해서 딴 사람처럼 볼 만큼 학식이 늘어나고 재주가 늘어난 것을 뜻하는 수고입니다. 이 괄목상대라고 하는 말의 출처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보면은 위, 오, 촉 세 나라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오나라 왕이었던 성군은 여몽이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장군으로 세울 수 있냐 하면서 쑥덕쑥덕 거렸습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왕이 여몽을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자네 공부를 해서 무식한 장수라고 하는 오명을 좀 벗어줄 수 없겠나. 왕의 충고를 받은 여몽은 그날 이후로 전쟁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전진 또 전진했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나라에서 가장 유식하다는 재상 노숙이란 재상이 여몽 장군을 만났는데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박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자네는 과거의 여몽이 아닐세그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여몽이 대답하기를,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땐 괄목상대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바로 여기서 괄목상대라고 하는 수고가 나온 것이지요.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전에 비해서 좀 딴 사람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이란 어떤 말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또한 장로교의 창샤인 깔뱅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씀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역시 성장에다가 포인트를 뒀습니다. 또한 성 어거스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씀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은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은 누가 성장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은 예수님의 독특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논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스스로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이 한 것은 밤낮 자고 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씨 뿌려놓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물론 깨어나서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지만 그 사람이 씨를 자라나게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씨가 자라는가 원인을 파악을 했더니 그 이유는 뭐냐?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했습니다. 땅이 문제의
핵심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그 속에 그 씨를 자라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씨는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스스로 자라게 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심었던, 그래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아볼로에게 담임 목사직을 맡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자, 이랬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자라게 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볼로가 자라게 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자라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양육자들이 열심히 물주고 거름 주는 수고를 하지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려면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도 믿음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놀라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하기 위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본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래도 됩니까?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왜 항상 상처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일시적이다. 악인의 번영도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하신 말씀이 하박국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새벽에 한 번씩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잠을 깬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새벽부터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저 소리 오늘 김씨네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돼지 잡는 소리란다. 여러분, 주인이 많은 돼지가 온데 한 돼지에게 다가가더니 다른 돼지와는 지리다는 맛있는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면서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득담까지 해줍니다. 그 돼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꿀꿀거리지요. 주인이 자신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돼지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봐라, 주인은 나만 사랑한다. 너희들은 맛없는 거 주지, 나는 맛있는 거 준다. 왜? 주인이 나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 돼지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앞다리가 묶이고 뒷다리가 묶였습니다. 수레에 태워서 끌려갑니다. 바로 결혼 잔칫날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돼지는 깨닫습니다. 주인이 자신만 사랑해서 다른 돼지보다 더 맛난 먹이를 먹인 게 아니라 잔칫날 쓰려고 잘 먹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본령은 잔칫날 잡을 돼지에게 잘 먹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잔칫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머지않아 잔칫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흔들리지 않게 내리기입니다.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심은 후에 4년이 지났어야 겨우 조그마한 첫 번째 죽순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일단 죽순이 올라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확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성장의 비밀은 바로 뿌리에 있었습니다. 삭을 틔우기 전 4년 동안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뿌리가 땅 밑으로 수십 메다까지 뻗어간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기간은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죽순이 올라오면 그 튼튼한 뿌리에서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아서 순식간에 15m나 자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모소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는 법이 없고 사시사철 항상 푸르며 아무리 가물어도 쉽게 시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용비어층가에도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님일세라고 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에도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뿌리는 뭘까요? 믿음의 뿌리는 누가 뭐라 해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수십 번을 강조하고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을 강제로 모자라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 예수 위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의 성장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뿌리를 날마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넘어서 있는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아픔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제주도에 있는 분재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백 년, 어떤 것은 천년이 된 소나무를 처음 봤는데요, 천년 된 소나무가 요만해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저는 분재에 대해서 아는 바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재를 알 수 있는 기회라 여겨서 해설사 딱 옆에서 그냥 딱 옆에 붙어서 해설사가 가는 대로 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설사가 저를 잘 봐서 선생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면서 분재 밑에, 천년된 분재 밑에 제일 앞에서 그 밑에 적혀있는 글 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의 평균 수명은 보통 400년, 500년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분에 들어있는 나무인 분재는 관리하기에 따라서 1000년 이상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분재 화분의 분토가 2년에서 5년이 지나면 뿌리가 차서 배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할 때 휴명기인 겨울철에 나무를 화분에서 꺼내서 뿌리를 가위로 잘라주고 분토, 흙은 젓가락으로 털어주게 됩니다. 이때 뿌리를 벌면 굵은 뿌리와 가는 뿌리를 볼 수 있는데요, 굵은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지주 역할을 하고 가는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재의 화분을 보면 바닥에 구멍이 5개가 있어요. 중앙에 1개, 동서남북에 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양쪽으로 철사를 넣어서 나무 뿌리 부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줍니다. 이 철사가 지주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굵은 뿌리가 해주는 역할은 사라집니다. 분토를 털어준 후에 가위나 톱으로 굵은 뿌리 또 가는 부분을 일부분 잘라주게 됩니다. 이때 분재의 나무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는 뿌리를 더 많이 자라게 해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저는 이 소나무 분재 밑에 적힌 글을 읽은 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나무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면 더 푸르게, 더 오래 싱싱하게 산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잘라줘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잘라내야 할 마음의 쓴뿌리가 뭡니까? 마음의 쓴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근태 작가가 쓴 과유불급이라는 책에 괄목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는 제1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독서라고 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지요. 운동하지 않고는 몸을 만들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독서가 없이는 내면이 성장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신자가 되는 비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 전도단의 대표였던 홍승건 목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라고요. 시간 날 때 성경을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서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의도적으로, 믿음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라내야 할 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쓴뿌리를 성령의 칼로 다 잘라내셔서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잘라내셔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괄목상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성, 천국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려고 했던 내 마음의 쓴뿌리를 성령의 칼로 잘라내셔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